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들을 뵈면서 가슴에 너무 뭉클하고 감사해요. 자, 이런 집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그동안 내 얼굴을 못 봤던 그 정다운 얼굴들을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이 집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돌아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네, 들여다보면 행복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행복해요. 행복한 것 같고 나보다 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잘 되는 것 같고 걱정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저런 삶만 돼도 부럽다 이렇게 하지만 근데요 그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 자신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문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그 부분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소망이 없는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탄식과 아픔이 다 없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첫날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가 둘이에요. 아내가 둘인데 이름이 분인나와 한나입니다. 자, 분인나는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식이 있고. 그런데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아요. 여러분 있는 자의 비교를 해서 늘 우리는 뭘 갖죠? 열등의식을 갖고 살잖아요. 그죠? 열등의식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때로는 가진 자로부터 많은 아픔을 당하고 살아요. 그러죠? 아니 그들은 그냥 하는 얘기인데 나한테는 상처가 되고 뭐 재물이 됐던 어떤 뭐 지식이 됐던 건강이 됐던 아니 그냥 하는 얘기인데 뭐가 됐든지 간에 그들이 뭔가 가진 자라고 하는 나는 없는 자이고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 안에서 그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늘 뭐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려고 그러지 않아야지. 아유 내가 왜 그래 하고 나를 추스려 보지만 그런 아픔들이 가슴의 한켠에 계속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어요. 자, 그런데 한나는 같은 남편에게서 아이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답답할 뿐만 아니라 그 심정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자 2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저도요
결혼하고 아기를 바로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1년이 걸렸나? 그렇게 안 걸렸어요. 7개월이었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옆집엔 결혼을 일찍 했거든. 저가 일찍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러워요?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장로님이 막둥이로서 정말 49세인가 이렇게 낳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를 기다리겠어요. 그러니 아이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고, 저도 왜 그런지 빨리 좀 아이 좀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분인 나는 자식이 많아요. 자식이 있어요. 많이. 하나는 뭐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이를 못 가진 것 때문에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가서 3절에 보니까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마 4절에 보니까 화목제물인가 봐요. 그 제물의 분깃을 갖다가 이렇게 자녀들과 나누는 그런 화목제물.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1장 5절에서 아니 남편 엘가나가 한나는 아이를 못 갖는데 얼마나 안쓰러워서 한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안쓰러워서. 아이를 못 갖고 있으니까. 한나에게 뭘 줬어요? 갑절을 줬다는 거예요. 갑절. 그러니까 분인나에게 주는 것에 갑절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를 사랑함이라. 그런데 5절을 한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5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아이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아이가 생겨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도록 그 태를 딱 막고 계신 거예요.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라는 5절의 말씀은 딱 태를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때로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정말 나 이 부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러지? 진짜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도 그런 기도 많이,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치고 울었는지 몰라요. 왜요? 빨리빨리 안 해주시니까.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이 아니 신앙생활은 제가 한다고 얼마큼 열심히 내고 그냥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아버지는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원망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 저는 아는데 아버지 제가 무슨 결점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거 깨닫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저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아버지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막 이러면서 울고 그냥 정말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태치 못하는 그에게 더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는요
자, 그것도 남편, 한 엘가나의 남편에게서 자기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못 낳았어요. 못 낳았는데 남편 사랑을 받아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 무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엄청 무시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내가 갚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 그러고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야, 너 먹을 자격 없어. 내가 먹일 자격 있어? 야, 아이도 못 낳으면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정말 그 상처, 그렇잖아도 마음에 그런 얘기 안 해도 이 상처가 가슴에 있는데 그거를 후벼 파고 찌르고 핥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에서 조금도 경제적인 문제든 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그냥 떠나질 않으니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비난하더라고요. 야, 너가 아니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한 번도 못 봤네. 잘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네. 뭔가 좀 되는 거 보지를 못했네. 내가 이 시간 이 세월을 살아봤는데 뭐야? 그렇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격동시킴으로 울었대요. 울고 먹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아무리요 남편이 별의별 걸 다 갖다가 그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령 안에서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어떤 것도 나는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이런 것을 한다 해도 나는 더 아파. 왜요? 분인나가 더 아프게 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그래서 남편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한나가요 듣지도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의 심령 안에서는 그냥 그렇게 분인나의 정말 상처를 후벼 파고 칼을 찌르듯이 아프게 자기를 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걸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통곡했대요. 한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아무도 그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도 없고 만져줄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 이 아픔을 가지고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대꾸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어요.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입을 딱 봉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참아야 된다. 참아라. 누구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뭔가 이 가슴 안에 그게 소원이, 그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내 아픔을 토로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이 조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11절입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가슴의 속에서 정말 진짜 끓어오르는 모든 것을 참으며 이제 주님 앞에 와서 그걸 다 토로하는 거예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실 분, 나의 태를 여셔서 내가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이제 제가 아이 하나 주시면, 네, 주의 여종을 돌아보시면, 고통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 아픔, 슬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세상을 뭔가 진짜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당하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아픔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처럼요, 이 속이 얼마나 진짜 사람은요, 저도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아프고 저런 부분 어떻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듣고 그것을 그때는 위로자가 되는 것 같이 동의를 해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이렇게 위로는 해줄 수 있어요. 전혀. 그런데 사람이 변하면요, 그걸 가지고 다 밖에 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며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오래 기도했다는 거. 오래. 그 입을 주목한즉 입술만 통하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도 그냥 아버지, 저 같으면 아버지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도 못했대요. 이 속에서 얼마나 들끓어, 그 부르짖음도 제대로 못하고 이 안에서만 막 주 앞에 그 토로하는 그를 표현해 놓은 거잖아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엘리 제사장은 포도주를 마시고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2장, 네, 2장 보세요. 2장 다시 한번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네. 1장이요. 1장 16절. 죄송합니다. 1장 16절. 네. 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더니 엘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요 딱 말씀해 줬어요. 왜? 엘리 제사장의 그 말씀이, 이때만 해도 엘리 제사장이요 얼마나 영적으로 진짜 깨어있고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어두워져 있는 상태예요. 2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간구하였다고 하는 그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요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선언해 준 거예요. 그렇게 선언해 주는 것을 아멘 받은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세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당신이 여종께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색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의 말에도요, 여러분, 주의 종이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주의 종의 언어, 이 언어가, 말이 한마디가요 이게 그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 했대요? 얼굴에 이제 수색이, 그렇게 근심 걱정으로 정말 아픔으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얼굴에 수색이 하나도 이제는 싹 없어진 거예요. 그거는 뭘까요? 마음이 온전하게 주 앞에 다 드리고 나니까, 그 말씀도 딱 듣고 나니까 심령의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거 많이 있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간구하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주님의 약속이 있어서 주 앞에 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 조금 구하다가 아유 오늘 또 힘도 없고 그만해야지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 누구처럼? 한나처럼 구해야 돼. 한나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처럼 정말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 정말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구해야 돼요, 진짜. 그래,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나는 그 음성을, 주님의 응답이 없으면 나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픔이 있습니까? 격동되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까? 고통이 여러분 안에서 있습니까? 주 앞에 토로하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을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정말로 저주 가운데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피로 사셨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사셨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랴?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기뻐하셔요. 소망이 없어요, 아버지.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덮어두었습니까? 여러분, 누구 보세요? 누구입니까? 마르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가족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하고 계셔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런데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금방 죽게 생겼어요. 갑자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 마을에 자주 오셨고, 예수님을 오신다는 소문을 들으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초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육신의 양식도 풍성하게 그렇게 해서 막 대접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마르다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엄청 사랑했죠. 그래서 그 가정을 어쩐 일인지 그 말씀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셔요. 그런데요. 그 전가를 보낸, 예수님께로 전가를 보낸 지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됐음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흘이나 됐어도. 나흘째 되는 때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더 머뭇머뭇하시다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에 어떻게 하셨죠? 누구의 믿음을 보시죠? 마르다요. 마르다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예수님, 얼마나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합니다. 에? 그러나라고 해요. 그러나라니. 지금이라도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네, 오라버니가 며칠 됐다고요? 나흘 돼서 다 썩어서 냄새나는 오라버니를 놓고 그러나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지,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오래오래 기다렸다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렇게 절대로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때 나타나셔요. 그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나사로를 살려주시잖아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마르다의 믿음. 그러나라고 말해요. 죽어서 나흘이나 된 오라버니를 놓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주님은 아버지께 구하면 그것을 아버지가 들으시고 이루실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라비가 살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안 보입니까? 희망이 안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체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거기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정말 부활의 주님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그 가정을 쓰셨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기도할 때에
또 이런 게 부딪힙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일에 부딪힙니까? 나의 문제는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실려나 봐. 절대 여기서 나는 이 절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난 포기해 볼 거야. 난 이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만 뭘 보여주십니까?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지 않아. 떳떳하지 못하니까.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살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환경이 내게 왔고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에 절대 넘어가지 마. 사탄은요, 우리를 늘 조소하는 조소자입니다. 야, 네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응답받는다고? 기도했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겠니? 네 삶을 좀 한번 봐라. 네 삶이 그렇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언제든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를 뭘로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 그리고 행여라도 제가 생각나면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정말 회개했다면 이 마귀의 소수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이방인인 개 같은 인간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의 귀신이 너무너무 흉악히 들렸어요. 흉악히 들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프고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녀 문제,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니 그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아니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아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고? 예수님은 그런 보상을 뭔가 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그게 믿음으로 나가면, 그냥 나가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대. 정말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방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요? 이 말씀은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5장 21절. 네.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22절 조금 내려서 저희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 가운데, 무리 가운데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시구나.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런 마음에 그냥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진짜 어미의 마음으로 막 소리를 가슴에서 나오는, 가슴에 들끓는 그 소리를 안타깝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좀
보내세요. 여러분, 저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간구의 기도에 다른 사람들은 욕해. 어떤 사람들은 욕해요. 우는 것이, 소리 지르는 것이, 왜 저렇게 저 집사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 근데요, 진짜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만 정말 들으신다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시끄럽게 기도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한 달을 한번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딸의 문제를 놓고. 그런데 그렇게 소리질러 하는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오, 아니, 들은 소문에 하면 그분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그분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다고 들었는데 자기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는 이스라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어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마땅하겠느냐. 그렇게 던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저를 도와주세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실 때 정말 다 밝은 정말 빛 가운데 나를 비춰보고 너 이거 잘못했지 않니? 이거 이렇게 살아서 되겠니?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보려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지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신의 모습에 자신의 정말 예수님의 개라고 해도 정말 저는 제 삶이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라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받고 우리처럼 지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저 여인은 진짜 개 취급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하는 이방 여인도 예수님이 보시고 개라고 했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자기 삶을 다 그렇지만 저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지세요. 담대함을 가지시고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온 문제들을 주 앞에 토로하세요. 토로하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도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야.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맨날 상처를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상처가요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게 나도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이 심령 안에 차고 넘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외에는 다 그래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쌓여 있으므로 여러분, 세상에 열등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나아가서 세상과 맞서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겠다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상처가 내면에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처? 아프고 힘들고 내 안에서 그것들을 다 쏟아내려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한 그런 것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울하고, 어둡고 소망이 없고 나는 안 되나 봐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가 아프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대로 나는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인생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다 내 앞에 토로해라. 내 앞에 다 토로해라. 내가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토로하면 내가 받아줄게. 그리고 응답해 줄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여러분을 약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요. 이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약하게 그냥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저 미련합니다. 미련하게 사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미련함 아버지 아시지요? 너무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없는 것을 통하여 있는 것을 패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서 정말로 절대자로 하여금 그런 말미암아 누가요 한나가 찬양하며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